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대표적으로 8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의 신하, 여기서 신하라고 했는데 고위 관료입니다. 고위 관료였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자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시는 동안 어떤 관료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촉박하게 잘못하다가는 조금 늦었다가는 아이의 생명이 빼앗겨가는 목숨을 잃는 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7절에 이 세 번역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의 그 관록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뭔가를 부탁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강대국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대국에 있는 나라가 아주 못 사는 나라, 그런 사람, 뭐 이렇게 비유하는 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비유하는 게 더 낫겠네요.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사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른의 입장에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그래도 높은 사람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유대인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한다라는 것이 주변에 눈도 있고 그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요. 근데 그 성경을 잘 보면 밤중에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데, 자기 니고데모도 관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눈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래서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게 됐는데.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좀 지역적으로 좀 다르지만 어떤 데는 한 25km라고 하고 어떤 곳은 한 100리라고 합니다. 한 40km.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전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 거리를 찾아온 겁니다. 뭐 이 사람은 높은 관료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많은 종들도 있었고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는 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죽게 됐는데 자기 체면이나 뭐 자기의 어떤 것을 가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밤중에도 옛날에 아이가 아프면요 그 업고 그 엄마가 뭐 신발도 벗겨지든 말든 막 그 보건소로 막 뛰어가는 그런 옛날 그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상상이 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체면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소문을 듣냐면 야, 저 사람은 대단하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뭐 그 밖에 죽은 사람도 살린대. 뭐 이런 소문들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특별히 내 아들의 병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외아들이라고. 혼자밖에 없는. 그러니 이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가버나움에 좀 가셔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 데를 좀 가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언하는 겁니다. 아주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예수님은 그 땀과 뭐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아버지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뜬금없이 뭐 고쳐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못 가겠다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이 구약의 성경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 하나 그걸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는 책망하는 말씀이죠. 뭐 그 사람을 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정하시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한 걸음으로 달려간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수요일 날 보고 있는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것을 우리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아서 알지요.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한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앞에 가죠. 여러분, 이게 가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하면 굉장히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큰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한낱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전쟁을 하면 하루아침에 이길 수 있는 그 나라의 왕도 아니고 어떤 마을에 살고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병을 고쳐야 된다라는, 자신의 병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얼굴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서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왜냐하면 그 엘리사를 만나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겠어요. 아, 저기 가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서 내 나병이 깨끗해지면 막 그런 희망과, 그러다가 혹시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는 걱정이 막 교차하면서 어쨌든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때 나아만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 생각,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체면도 다 무릅쓰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적어도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일념, 생각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신하는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만 찾아왔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수는 쓰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좋다라는 약, 좋다라는 의사, 뭐 다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스쳐져 가는 하나의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저 음성에 가면 생극에 그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이. 그 제 친구가 거기서 근무를 해서 한번 거기를 갔다가 나올 때 이제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음성이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굉장히 낙후돼서 택시가 오면 사람이 이제 4사람 타면, 그러니까 버스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택시를 저도 거기를 타고 가는데
그 앞자리에 계신 연세가 좀 지극히 드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아휴, 이제 이놈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아유,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대요. 그런데 그 이제 차로 나오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에 그분이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갑자기 아버지 저 학교 그만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 녀석은 무슨 소리냐, 왜 학교를 그만두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학교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퇴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줘서 이 아이가 자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달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가 워낙 비상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가서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배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대입 검정고시를 봤는데 전국 수석을 했어요.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학력고사죠.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가 수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집안이 난리가 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대에서 사법시험, 그 당시에 사법시험 1차를 대학교 2학년 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머리죠. 근데 사법고시 2차를 준비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경희대학교 뭐 한방병원 다 돌아다녔던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집을 3채를 병원비로 다 썼대요. 그리고 결국 그 똑똑했던 아들은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뭐 똑똑한 아들이 그렇게 돼서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기 다 아버지 되신 분도 있고 아버지 될 분도 있잖아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 마음속에서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청천벽력과 같은,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리라, 이 말을 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러한 실망감이 성경에 보니까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에도 이러한 실망감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이니까, 그냥 육적인 아들이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능력으로 좀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육신적으로 그걸 부탁을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실망감이 또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아주 최고의 실망감을 가져온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귀신 들렸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막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하는, 그래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게 엄마가 얼마나 고통가 심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의 그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라면 그것도 실망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유대인들이 먼저다. 너희들처럼 이방인들을 에게 할 시간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렇게 취급한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어찌 보면 분노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뭘 저래?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래, 당신이 안 고쳐줘도 내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하고 큰 소리로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어머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분명히 해주실 거라는 믿음. 또 수로보내게 여인도, 이 여인도 예수님이 그 자기를 개라고 취급하는 그것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보았고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신화는 어떠한가?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금 예수님 앞에 이러한 말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입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안 들리죠. 내 아이가 곧 죽게 됐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가끔 이제 병원에 가면, 특별히 응급실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이렇게 문구가 요즘은 써 있습니다. 의사를 폭력하거나 의료진들에게 폭언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그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갈 때가 있었어요. 저도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희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응급실에 구급차를 타고 갔잖아요. 이건 함흥차사야. 쳐다도 안 봐. 관심도 안 가져. 바쁘다고 얘기하면 당신만 바쁘냐고 그러고, 막 분노가 여기까지, 야, 그래서 사람이 막 때려부시고 이러는구나. 그 행위가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은 막,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막 죽게 됐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쳐다보지도 않으면 의사 멱살이라도 잡고 막 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청. 예수님,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지금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마 더 간절한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더 애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실망감은 있었지만 그의 간절함이 실망감을 이기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진정한 간절함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신앙에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러한 다른 것들, 때로는 실망감, 때로는 좌절감, 이러한 것들도 믿음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자 분노를 하고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야, 우리 동네에는 이거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어. 가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화가 났습니다. 이때 그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요. 저는 이 부하의 말에 우리의 신앙의 깊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큰 그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그저 조그만 자존심, 조그만 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뜻하신 대로 가는 길이, 그 작은 어려움이,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그저 주저앉아 버리면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죠. 그 가는 길을 가야 하죠.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네가 먼 길을 달려왔구나, 네 아들이 그렇게 아프다면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적어도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실 줄, 아니면 그래 알았다 내가 여기 처리하고 내일이라도 함께 가마라고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그 입장이 돼도 내가 다시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나 보자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극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 신하는 예수님 앞에 다시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좀 내려가시죠.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말을 진짜 믿어야 되나? 이걸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지 못함을 책망하셨거든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음. 근데 두 번째로는 믿으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아들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니고, 근데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달려온 신하에게는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을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내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내 아들이 몇 살인지,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 아들의 얼굴도 몸도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아버지는 위대한 선택을 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말씀 하나 믿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자신의 종들을 만났고 그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를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조건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풀리지 않는 또 어려운 숙제나 고통의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실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이 결코 그 믿음의 행보를 잊어서는 또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이 사람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까? 또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체면도 다 내려놓고 모든 선물을 쥐고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심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만 계속 올까? 예수님은 무정하시지 왜 나에게 개라고 얘기하실까? 나는 그래도 예수의 어미인데 아예 체면을 봐서라도 그까짓 것 하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의 많은 성경 속에서 사람들이 실망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정 속에서의 실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니까 자신의 아이의 병이 나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한번 그 길을 가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